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과 순종의 예배고, 가인의 죄와 살인은 시기와 질투, 분노와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표를 주게 하고 주시고, 또 아벨의 부르짖는 피의 외침을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경계하고, 특별히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의 자리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의 후반부와 그리고 5장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손의 대표인 이 라멕을 통해서 그 죄악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을 통해서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라멕의 죄악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라멕은 이 가인의 5대손입니다. 라멕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일처제의 원리를 깨트리고 최초로 일부 다처를 실행해서 2명의 아내를 취한 그런 인물입니다. 일부일처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취해서 그 하나님이 정한 가정의 원리도 깨트렸을 뿐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또 그 일을 떠벌리는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인과 라멕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죄가 굉장히 크게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에는 3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야발은 이 장막에 살면서 이 가축을 기르는 그런 조상이 되고, 유발은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두발 가인은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인데 그 에녹 때 그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게 되고, 또 야발과 유발 또 두발가인 통해서 보면 이 음악의 이제 유발은 이제 음악의 조상이 되게 되는데, 그런 이 문화와 또 그리고 기계, 두발가인은 이제 청동과 철로 만든 도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계를 지금으로 보면 이제 공학도의 어떤 조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갖는 그 도시 문화 또 문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적어도 그가 살인과 폭력을 행한 것이 그 형제였죠. 가정 안에서 그런 폭력을 살인을 행했는데, 라멕의 경우에는 그 폭력이 이제 가정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라멕은 하나님의 형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어는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살인을 아주 자랑하는 그런 교만을
보이게 됩니다.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뻔뻔한지, 그렇게 죄가 이게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면서 자신의 쾌락과 방종을 추구하게 됩니다. 라멕의 그 이야기와 또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4장 후반부의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는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간음의 끔찍한 악순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외에 다른 씨를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이 가인의 후손 외에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데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하나 둘 셋 그 세 번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재밌었나요? 약간 좀 썰렁한데, 아무튼 그 셋을 줬는데, 그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선택받은 자, 허락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을 허락했다. 근데 그 의미는 선택받았다, 그런 뜻이고요.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그런 거예요. 사람. 근데 더 정확한 의미로는 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었는데, 이 에노스, 그리고 이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사람이다, 이렇게 흙이다, 그런 걸 보면,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선포했다,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자기가 흙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별 보잘것 없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내가 막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찾지 않다가 큰 병이 걸리거나 또는 자녀에게 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큰 위기가 오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죠.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꼭 진행이 되는데, 이제 순서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는 모임이었는데요. 갑자기 이 입술 여기 왼쪽이 이렇게 약간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부분이 떨리고 여기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순서가 진행되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이 구아나사라고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오는 거가 아닌가, 이게 입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좀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면서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좀 제가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미남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제가 축도를 했는데, 축도는 그냥 짧잖아요. 은혜 받았던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게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위기가 오고 또 내심으로 뭐 안 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어쩌면 에노스 그 이름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삶이라면 에노스는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남에게 제약은, 남에게 문화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폭력으로 살인과 또 시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셋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람에게 이런 얼마나 이렇게 참 뻔뻔합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상처 준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이 부인들아 들어봐라 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인의 죄가 7배를 대신한다면 나는 77배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뻔뻔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이 에녹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셋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에녹이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굉장히 한번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면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나오는데 10대가 나오게 됩니다. 10대의 역사. 그리고 그 기간이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담의 족보는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부모의 그 사람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을 갖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안 놀라시는군요. 굉장히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930년이라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에녹을 빼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분을 빼고 이 9분의 그 평균 수명이요 912년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이제 없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만 900년,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고 이제 100년을 살면 와 이제 그러지만 1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아담도 그랬고, 비록 930년을 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000년, 10대가 1000년이니까 이게 증송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몇 대가 같이 살게 되거든요. 적어도 4대, 5대가 함께 사는 그런 시간대인데, 그리고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튼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900년이든 100년이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분은 그 죽음을 보지 않은,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구약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의미 있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쭉 보면, 아담의 족보가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 4장 후반절은 이제 가인의 족보를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 아담의 족보는 가인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그 하나 둘 셋의 그 셋, 아벨 대신에 주었던 셋의 계보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에녹은 특별히 이제 그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에녹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본 대로 동행했다. 동행. 그게 두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제 21절, 2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런 분이다. 에녹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그 에녹의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만 저를 좀 보시게, 뭐 다 보고 계시는데 안 보는 분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안 보셔도 돼. 우리 히브리서에 이 에녹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의 영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히브리서는 쉽게 얘기한 게 믿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에녹이 뭐 훌륭한 사람이고 뭐 큰 권력이나 돈이 많거나 재능이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 유다서라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동생 중에 유다라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팔아서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아닌 그 또 다른 유다인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 유다는 성경을 썼는데 한 장만 썼어요. 그 유다서의 그 14절, 15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아담의 7대손 에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는 에녹을 얘기하면서 에녹의 그 삶, 믿음의 영성,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에녹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에녹을 통해서 결국 불경건한 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영성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지만, 그 에녹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영성을 통해 그렇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에녹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왜 사람들이 900살을 넘게 살아도 죽는가? 그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심판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1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렸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에녹이 그 65세가 됐을 때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그 무두셀라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혹시 뭐로 유명한지 아시나요? 예, 오래 산 사람.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진짜 오래 살았죠.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 봐요. 이제 900.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서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결론적으로 에녹은 이 땅 가운데 365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에녹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의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어서 아마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닐까, 또는 에녹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이름을 들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 이름 부를 때마다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에녹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뜻이니까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그 이름처럼 약속을 지키셨는가? 너무 놀라운 거는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보다 그냥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 낳고 무두셀라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연수가 어떻게 되냐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년이 됐을 때, 600세가 됐을 때 노아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그러면 969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969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969세에 죽었을 때 노아가 600년이 된 거고, 그때 홍수가 난 거예요. 심판이 난 거예요. 그거 이렇게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뭐로 유명한가?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심으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리고 경고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에녹과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노아, 이 사람들은 같이 살았어요. 그 동안에 계속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600세가 되기 전에 이렇게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이 죄악 가운데, 이 가인의 후손의 그 죄악 가운데 보여주는, 그 라멕이 보여주는 그런 죄악, 이 동명이인입니다. 라멕이 같이 나오지만 다른 사람인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우리 28절 29절, 여기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니라 이 셋의 후손의 라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가인의 그 후손과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의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좀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같은 게 두 분이 나와요. 그게 에녹과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고 그 에녹 때 성을 쌓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에녹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영성을 가진 그 에녹은 다른 사람인데 아무튼 이름이 같고, 또 이름이 같은 게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 부인을 2명이나 얻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어긋나게 했는데, 여러분, 그 부인이 2명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이게 그 정신을 잘 못 차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슬람은 그 공식적으로 4명의 부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의 그 가정 안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속에 일어나는 그 상처와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근데 라멕이 그런 거를 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도, 젊은이를 죽이고도 막 자랑하고 막 뻔뻔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 뒤에 셋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노아라는 그 이름이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셋의 후손인 라멕은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한 사람이죠.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할 거다, 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런 다른 걸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같아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가인과 아벨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녹과, 이 이름이 같은 이 두 사람, 에녹과 라멕은 자기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어요.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의 아버지 아렛이 죽기 435년 전에 죽고, 라멕은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5년 먼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참 오래 살게 한 거거든요. 그 아들보다도 더 오래 살았는데, 5년 더 살았는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때 물로 심판하죠. 우리 시대에 주님 다시 온다고 하잖아요. 재림하신다고 하잖아요.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냐? 그때는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물로,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의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냐, 마지막이 언제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는 건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땐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에녹같이. 에녹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죽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녹이 몇 년 살았다고 그랬죠? 365년 살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에녹이 365년을 산 거, 우리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365년을 산 것처럼 365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때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큐티죠. 큐티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야 했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찾는 사람이 찾게 되어지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저는 이 세 가지,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런 삶으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멕의 길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인과 폭력과 그 시기 질투, 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에녹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길에 서서 매일같이 하나님 큐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삶으로 에녹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